로고스를 통한 그리스도의 이해와 스토리를 통한 대림, 곧 성탄의 이해에 대하여 대림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참으로 똑같은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참으로 똑같은 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받은 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그분이 똑같은 자라는 사실에 버지니아 성도 여러분 모두 기쁨과 희망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 특강의 주제를 로고스와 스토리를 통한 그리스도와 대림의 이해라고 정했습니다. 이 주제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 시간은 로고스를 통한 그리스도의 이해가 되겠고, 하여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설명할 것이고, 둘째 시간은 스토리를 통한 대림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여 스토리를 통하여 성탄의 구유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호로고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서원에 기독교 최고의 선언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테오스 앤 호로고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는 내용과 14절에 호로고스 사륵스 에게네토, 말씀이 살이 되셨다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전자는 그리스도가 로고스라는 설명이고, 로고스가 곧 하느님이셨다라는 서술입니다. 이 간단한 정의는 몇백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단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 결정적인 문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천재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반면 후자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이는 로고스가 살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로고스가 고기 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개신교에서 쓰고 있는 육화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개념입니다. 이 진술 속에는 로고스가 영혼이 되었다 혹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다라고 제가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저 육신이 되었다 혹은 육신을 취했다라는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헤겔에 의하면 인간은 무엇보다 정신입니다. 인간을 정의할 때 거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존재로 규정합니다. 쾌락주의조차도 결국 정신적인 쾌락으로 이어집니다. 왜 요한복음은 인간의 형이하학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눈여겨 보십시오.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서술하는 바, 하느님은 순수한 영 스피릿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도 스피릿입니다. 만약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영혼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결국 스피릿이 된 것입니다. 영이 된 것은 큰 변화가 아닙니다. 놀라운 사건도 아닙니다. 영이 구체적으로 육이 된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영이 육이 된 사건, 곧 육을 취한 사건은 기독교의 출발이자 마지막이기까지 합니다. 이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라는 분이 육을 취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진술을 하면 될 텐데, 왜 하필
로고스가 육이 되셨다라는 낯선 표현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은 낯설지만 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개념이야말로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명백하게, 핵심적으로, 함축적으로 또 영원히 정의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이해한 것처럼 사도 바오로께서도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로고스로 이해했습니다. 만약 바오로가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분의 회두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로고스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오로는 골로사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유는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가진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도그마가 아직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혼란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나름 중요한 진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오로가 보기에 그것들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실 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신비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체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체험이라는 것이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에는 엄격한 금욕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의 본질과 핵심 그리고 궁극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집중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오로께서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그들, 여기서 그들은 라오디케이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결속되어 풍부하고 온전한 깨달음을 모두 얻고 하느님의 신비,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오로께서 보고 있던 로고스의 진수입니다. 많은 이들이 쓸데없는 일 혹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가르침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 때 바오로는 기독교 최고의 핵심이자 최상의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 그곳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 자체를 담고 있는 로고스, 그릇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의 서간을 보면 인사말이 매우 특이하고 또한 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쩌고 저쩌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성공했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라는 니체아 공의회에 기독교 최고의 선언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의가 로고스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독교적인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갖춘 자, 곧 두 본성을 아울러 갖고 있는 자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독교가 출발하고 마칩니다. 복음서는 이 신비를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간 복음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예수라는 분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신성을 아울러 지닌 그리스도임을 점점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전면에 그리스도이심을 내세우고 점점 그분의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쪽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자, 두 개를 동시에 갖춘 자가 로고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양쪽에 다리를 놓을 수 있겠네요. 로고스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고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가 뭘까요? 아니, 요한은 왜 로고스라는 개념을 썼을까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 사람의 아들, 인자 등등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호칭들은 로고스에 수렴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서술하는 바대로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로고스는 랭귀지, 언어가 아닙니다. 로고스는 워드, 글이 아닙니다. 말과 글, 곧 랭귀지와 워드가 어떻게 사람이 돼요? 실험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이에 신데렐라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퍼떡 신데렐라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 그렸나요?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아내가 되어라 라고 명령해 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아내가 되어라. 명령해 보세요. 내 아내가 되어라.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내 아내가 바뀌었습니까? 현실은 참으로 냉정하죠. 아마 우리 말대로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과 글이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포도라는 글자가 포도가 되나요? 강아지라는 말이 강아지가 됩니까? 포도씨가 포도가 됩니다. 아닌가요? 강아지는 그 부모가 낳은 것이 아닙니까? 말은 음파입니다. 말은 시니피안과 시니피에, 곧 소리와 의미를 지닌 어떤 소통수단입니다. 그래서 말은 어떤 실체가 될 수 없어요. 하여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글자가 그 어떤 실체가 되었다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전하고 있는 로고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로고스는 워드, 글이 아닙니다. 로고스는 그냥 로고스로 내버려 둘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 상이라도 만들어야만 안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요한이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로고스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번역가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로고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고스가 살을 취하고 사람이 되고 사람으로 살다가 죽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다고 하네요. 로고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가 사람으로 탄생했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부활했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거창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건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일을 부탁하려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창한 대접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그 식사 못지않게 중요해요. 하여 로고스 그리스도를 파악하는 것이 탄생과 부활보다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 그리스도께서 로고스다라는 진술에 대하여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사순과 부활을 거쳐 성령 강림을 통과하는 기나긴 전례의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신비로 가득 찬 이 여행을 완성하는 맞는 키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기독교는 로고스에서 시작해서 로고스에서 끝나거든요. 로고스는 원리입니다.
프린시팔입니다. 하느님께서 한처음에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당신의 계획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계획이 로고스입니다. 한처음이라는 말은 원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한도 그래서 창세기 첫 장을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그 창조의 시작이 곧 로고스였다고 밝히려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표현하려고요. 그런데 번역가들은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고 한처음에라고 했네요. 시작의 기원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궁금해하니까요. 세상이 빅뱅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해 두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로고스가 있었을 뿐입니다. 한처음에 로고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고스가 먼저 있었습니다. 로고스 안에 이 세상이 조각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어요. 미켈란젤로가 생각나네요. 다윗이 대리석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의 눈에는 그냥 대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안에 갇혀 있던 다윗이 보였던 거네요. 하여 그 감옥에서 그는 다윗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로고스 안에 있었네요. 한처음에 로고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네요. 아니, 한처음조차도 로고스 안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로고스 안에 있던 세상이 그리고 한처음조차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이라는 세상이 로고스에 의하여, 로고스를 통하여 탄생된 것입니다. 로고스는 원리이거든요. 가우디가 기가 막힌 성당을 건축하죠. 하지만 그 성당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 있던 스케치에 의하여, 또한 그의 가슴속 신앙에 의하여 지어졌어요. 이 스케치와 신앙이 로고스라요. 로고스는 원리이거든요. 하여 이 세상도 그리스도라는 원리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은 기독교의 핵심인데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1장 10절에서도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로고스의 선제를 말하고 있네요. 17장 5절에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장 24절에도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선제론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서간을 쓰실 때 어떤 내용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간직하고 있었던 자료가 있었어요. 이를 전통, 트라디시오라고 하는데, 트라데레, 건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디시오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토전서 11장의 성체 성사의 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육화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빌립비 2장의 찬가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외우세요. 또한 골로사이서 1장의 그리스도의 찬가가 그것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맞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보고 있었고 역시 사도 바오로께서도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보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로고스는 창조의 원리이거든요.
그리고 로고스는 안경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볼 수 있어요. 밤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을 켰습니다. 불을 켜니까 이제 잘 보여요. 술병이 어지러진 상태로 남편이 디비 자고 있네요. 발로 옆구리를 쭉 차쁩니다. 잘 보이니까요. 그 불빛이 로고스라요.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로고스는 또 망원경과 현미경이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별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말하자면 로고스는 눈의 한계를 넘어서서 보게 해줍니다. 성당에는 예쁜 성모님상, 화려한 십자가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리석이나 나무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본래의 주인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작품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가게 해줍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787년 제2차 니체아 공의회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으로 성상 파괴 문제를 해결했어요. 신앙의 문제는 로고스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성탄 때에 우리는 구유를 만듭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 안에 많은 인형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성지순례를 가게끔 도와줍니다. 넘어가게 해줍니다. 곧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본질까지 엿보게 해줍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꽃망울이 막 터지려고 해요. 그 순간 봄이 왔어요. 물론 봄이 왔으니까 터졌겠죠. 그 꽃망울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 꽃망울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봄이 왔음을 감지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이 꽃망울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봄을 벌써 보고 있네요. 내가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 있어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 그림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여자 얼굴을 조각조각 내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아무리 실력이 없는 성형의사라 하더라도 피카소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그 그림을 설명해 줘요. 비로소 그 그림의 깊이를 알게 돼요. 그 설명이 바로 로고스라요. 그 설명 덕분에 그 그림이 이제 내 머리와 가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왔네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로고스네요. 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느님이라는 주제가 성탄 시기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성탄 시기에 성무일도서의 독서 기도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그 훌륭한 신학자들과 영성가들의 강론은 전부 이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여주는 안경입니다. 하여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권위이기도 합니다. 혹은 돈과 명예이기도 합니다. 모 IT 기업의 회장이 거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돈이 로고스입니다. 대통령이 엄청난 국책 사업을 추진하겠대요.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는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권력, 파워가 로고스입니다. 이제 그가 길을 놓겠다고 말을 하면 그의 말대로 길이 생겨요. 말이 길이 되었네요. 이때 그 권위자의 말은 길의 로고스입니다. 신부님이 뭔가를 들었다 놨다 해요. 그리고 이거 먹으라고 그래요. 애들한테는 주지도 않고 말이죠. 뭐 하는 겁니까? 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부님은 미사의 로고스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셀폰으로 구글 검색을 해요. 내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어떤 신학 박사가 강의를 해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구글 검색을 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권위가 있거든요. 그 박사 학위가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있었습니다.
권위이신 로고스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로고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권위이거든요. 그리고 로고스는 또한 친밀한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어요. 아이는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도 엄마는 아이에게 말을 걸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도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반응을 해요. 아이고 그래 뭘 거달라고. 알았죠. 해맑은 웃음으로 답을 합니다. 그냥 웃었을 뿐인데 엄마는 너무 행복해요. 시간을 잊어버려요. 아이의 그 미소가 바로 로고스라요. 엄마를 기쁘게 만든 것은 웃음이라는 로고스였어요. 그러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해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 남편한테 전화를 겁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했다고 말이죠. 엄마, 아빠라는 아이의 그 첫 말은 부모를 미치게 만드는 로고스예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더욱 알게 돼요. 두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뢰가 쌓이겠죠? 하여 만날 때마다 기뻐요. 즐겁고 행복해요. 두 사람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신뢰와 관계가 로고스입니다. 한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 같이 있어 주었어요. 그 같이 있음이 그 친구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 친구 때문에 마음이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같이 있어준 그 침묵이 로고스입니다. 하여 막스 피카르트의 주장처럼 언어는 침묵이라는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로고스는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라는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 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는 13절의 말씀과 우리의 빈 문서를 지워버렸다라는 14절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결정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관계 회복은 사도 바오로께서 약방의 감초처럼 수없이 쏟아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로고스라요. 그리고 로고스는 다리, 브릿지입니다. 섬으로 가려고 하면 다리를 건너야 하죠. 그 다리가 로고스입니다. 밥을 먹으려면 밥솥이 있어야 하죠. 이 밥솥이라는 도구가 로고스입니다.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동네에 왔어요. 모차르트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이 오케스트라가 로고스입니다. 피아노가 로고스고 바이올린이 로고스고 전화가 로고스입니다. 왜요? 서로 간의 거리와 간격을 없애버리기 때문이죠. 차를 타고 아름다운 호수에 갈 때 차 안에 있던 내비에서 어떤 여인이 그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나를 인도해 줍니다. 그 여인의 말만 잘 들으면 곧장 도착할 수 있어요. 그 여인이 로고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하늘에서 불을 훔쳐서 인간 사회에 전해줍니다. 하여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를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였거든요. 중개자였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중개자였기 때문에 요한이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로고스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있는 것 같네요. 로고스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에 무엇보다 양쪽을 이어주는 것은 언어, 글입니다. 하여 로고스는 언어, 랭귀지입니다. 앞서 제가 로고스는 랭귀지가 아니고 워드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로고스는 랭귀지이고 워드입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말없이 하는 데이트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말없이 어떻게 데이트를 해요?
뭐 먹을래? 비계 많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은 서로를 가깝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하여 말은 제가 로고스가 아니라고 말했던 그 말이 이제는 로고스라요. 내가 어떤 글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이요. 그래서 생각이 글을 쓰게 만들어요. 그 생각이 로고스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글을 쓰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로 글도 생각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글도 생각의 로고스입니다. 책이 로고스입니다. 선생님의 설명, 강사의 강의, 신부님의 강론이 로고스입니다. 잘 알지 못했던 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소개한 요한복음 서문이 이제 틀린 것이 아니네요. 로고스는 양쪽을 이어주는 말과 글이거든요. 하여 말씀은, 특히 성경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생각, 마음, 계획, 뜻, 의지, 그 많은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보이는 글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 하느님을 제대로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로고스의 입에서 쏟아진 직접적인 말씀부터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도들의 말씀들, 또한 영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의 말씀과 신앙으로 걸어가셨던 그 무수한 선조들의 심장에서 쏟아져 나온 말씀들이 하나의 커다란 잔치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여 기도 안 할 때, 성경 읽지 않을 때, 말씀 전하는 신부님 존경하지 않을 때 좀 그래요. 물론 마지막은 농담입니다만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없이 믿음이 싹트지 않고 경건함 없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여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버지니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고 사목 열심히 하고 있는 본당 신부님을 존경하는 버지니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자, 로고스의 얼굴은 천지 빛깔이라요. 그 모습이 너무 많고 그 이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마치 지네의 발처럼 너무 많았어요. 이름이 100개가 넘어버리면 촌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여 그것을 대표하는 하나의 이름이 필요했어요. 하여 로고스의 그 수많은 특성들이 미인 선발 대회를 했어요. 각각의 대표들이 예선전을 거쳐서 3명이 최종 결선에 올랐어요. 먼저 도구가 나와서 외쳤어요. 만약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는 무상복지를 실현해드리겠습니다. 와! 그 다음에 브릿지가 나왔어요. 강력한 후보였어요. 만약 저를 뽑아주신다면 스타벅스 커피를 평생 동안 공짜로 마시게 해주겠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말씀, 랭귀지, 워드가 나왔어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는 와이파이를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와! 전 세계 어린이들이 몰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로고스가 워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 대회에서 최고로 뽑힌 이가 바로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이니까요. 내가 지존을 만나 그분을 이해하는 최고의 도구는 말이거든요. 루카복음을 읽고 눈물을 흘려요. 요한복음을 읽고 감탄사를 터뜨려요. 설교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어요. 언어와 글은 최선의 효과를 냅니다. 하여 말씀이 로고스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로고스를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로고스의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상태 그대로, 다 표현하지 못한 상태 그대로, 전부 밝히지 못한 상태 그대로 로고스는 로고스라고 내버려 둘 필요가 있었어요. 파스칼을 번역하지 않고
파스카로 그대로 내버려 둘 필요가 있었듯이 말이죠. 그런데 손에 붙잡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한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워드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불가타 성경이 히라보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개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념의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우주라는 단어를 쓰면 한 번도 우주 밖에 나가본 적도 없는 자의 머릿속에 우주 전체가 들어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저자들이 야훼 하느님을 거룩한 네 글자, 곧 YHWH로 전혀 발음하지 못하도록 쓴 것입니다. 대신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고 발음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하느님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개념화의 위험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되고 말았어요. 로고스의 여러 특징들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인격 자체가 아닙니다. 인격에 따라오는 특성입니다. 반복하지만 특성과 존재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말씀은 로고스의 여러 역할 중에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로고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장황하게 늘어놓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설명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그 중에 세 가지, 도구, 다리,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로고스는 문명의 토대를 일구었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보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아니, 문명 이전에 신화적 세계에 살고 있던 우리 인류 조상들이 하늘과 맺은 관계적인 개념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하늘의 불을 땅으로 가져온 로고스로 칭송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인류 전체에 간절한 소망과 희망이 담긴 그토록 오래된 개념입니다. 하여 로고스는 하늘과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이 가장 적합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창세기에도 야곱의 사다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 로고스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으면 서양의 문명과 성경 전체, 나아가 기독교와 인류 문명 전체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소개하고 사도 바오로와 초대교회 교부들께서 더욱 유니크하게 심화 적용했다는 점은 교회 역사상 최고로 잘한 일이 되겠습니다. 20세기 칼 라너의 신학조차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설명합니다. 감옥에 갇혔던 윤리신학자 디트리히 본 헤퍼도 그리스도의 로고스를 먼저 밝히고 난 이후에 윤리신학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모든 기독교 신학의 기초이자 바탕이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니 참으로 로고스였던 겁니다. 이쯤에서 사도 바오로의 골로사이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느님의 모든 심오한 지혜와 보물이 숨겨져 있는 참된 로고스라는 점을 대전제하고 이제 로고스의 본질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로고스의 본질. 지금까지 로고스의 여러 얼굴들과 특성들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 설명으로도 부족해요. 그리고 여기에 정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제 역할을 넘어서 로고스의 본질에로 관심을 옮기도록 할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문장은 테오스 엔 호 로고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위격이기 때문입니다. 로고스는 하느님입니다. 변함없이 신비로운 위격의 하느님입니다. 하여 로고스는 영의 본성을 갖춘 신비로운 하느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동시에 14절에 호 로고스
사르츠 에게네토, 말씀이 살이 되셨다 라는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로고스는 우리와 똑같은 살을 취해서 우리와 똑같은 자가 되셨습니다. 양쪽과 똑같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로고스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고스가 아닙니다. 이 로고스가 육을 취한 사건이 성탄입니다.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느님이 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신비로운 분이죠. 인성 안에 신성이 감추어져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로고스는 드러났으면서도 여전히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 자로 존재해요. 신약 성경과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로고스와 동일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로고스고 로고스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앞서 밝혔듯이 하느님의 생각, 계획, 마음, 사랑, 구원, 곧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내면이었고 감추어진 하느님의 결정적인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에는 계시의 절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계시의 풍요로움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로고스로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여주는 자로 드러나셨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자로 등장했어요. 이것이 로고스가 살이 되시어 우리와 똑같은 자로 오시는 성탄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쓴 분이 트리니타스, 곧 삼위일체라는 개념과 페르소나, 위격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테르툴리아노 교부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기독교적으로 가장 깊이 해석, 심화, 적용한 이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이끈 오리게네스 교부입니다. 책이 한 권 번역되었네요. 원리론이라는 책인데요. 소장할 것을 권합니다. 이 내용 전체가 로고스에 대한 혹은 로고스에 의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 사람이 되신 로고스는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여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여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느냐라고 여러 번 묻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로고스를 알 수 없어요. 로고스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하느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고스가 이 하느님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여준 그 모든 것조차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또한 보여준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느님의 특성은 어떤 법정의 증거물처럼 드러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어요. 이 로고스가 영원한 생명을 보여줍니다. 아니, 영원한 생명을 보여준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했어요. 그분은 이 메시지를 들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서문이 전하듯 반응은 싸늘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생각나네요. 결국 우리는 신비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베일을 확 찢어버렸습니다. 자세히 보려고요. 마치 황금알을 낳는 닭의 배를 가르면 황금이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그를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죽음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올가미로 엮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역으로 로고스의 올가미에 걸려들었어요. 이 죄와 죽음이 그리스도를 삼킵니다. 세상 모든 자를 삼켜왔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서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이 로고스인 그리스도를 먹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죽음이 그를 먹었는데 그 죽음이 오히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죽었다는 것이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니사의 그레고리의 말대로 이 죽음은 그리스도라는 미끼를 먹고 낚여버렸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는
불멸의 생명이신 하느님의 본성이 감추어져 있는 로고스였거든요. 참으로 놀라운 관찰입니다. 초창기 우리 교회 교부들은 그저 신앙의 스승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의 저 밑바탕까지 내려갔던 분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에 대한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송량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송량하셨다는 이 내용은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자 되어 우리의 빈 문서를 없앴다는 내용과 더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코 만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넘어갈게요. 이제 11절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산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을 의역한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육신에 생명을 도로 준다는 것입니까? 이는 로고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본성이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인성만 죽었을까요? 아니면 신성도 함께 죽었을까요? 인성만 죽었다? 말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데요. 신성은 죽을 수 없어요. 만약 신성이 죽는다면 신성이 아니 되고 마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어떤 순간에도 분리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 반만 죽었나요? 그래서 초창기 교회에 그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시 신성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내 자신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했을까요? 아닙니다. 인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금방 죽은 어린 생명을 안고 울부짖고 있는 어떤 어미처럼 그 인성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살아있지만 이미 자식과 함께 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엄밀하게. 만약 어미도 죽었다면 자식을 안고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는 모세가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깨달은 바와 같습니다. 하느님은 불이 붙었지만 그 불에 덤불이 타지 않도록 꼭 껴안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때문에 사실 육신적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신성은 죽은 당신 자신의 인성을 가슴에 안고 저 음부의 세계, 곧 죽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세계는 거창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느님의 아들까지 잡혀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당신의 육신을 일으켜 세웠어요. 불멸의 육신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동시에 갇혀있던 육신을 다 일으켜 세웠어요. 한많은 육신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셨습니다. 로고스 안에 있던 신성이 인성의 복수를 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웠어요. 하여 죽음의 독침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죽음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세계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청심환을 먹어도 진정되지 않았어요. 죽음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어찌 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 구원사의 최고의 역설입니다.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그리스도는 로고스였기 때문에 당신과 결합된 인성을 스스로를 일으켰어요. 신약 성경 대부분은 일으킴을 받으셨다라고 표현되지만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았어요. 로고스가 하느님인 까닭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오로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독실한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던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빛을 봐서요? 음성을 들어서요? 그는 구세사의 절정에 메시아가 로고스로 오실 것임을, 또한 로고스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곧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가 마치 퍼즐이 맞아떨어진 것처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로고스 그리스도는 여전히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일을 찢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찢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그는 보아도 잘 보이지 않는 자였어요. 보일 듯 말 듯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베일을 치워도 양파 벗겨내는 것과 같았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이 로고스가 추상명사가 아니라 성삼위의 제2의 위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유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없지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로고스가 곧 탄생할 텐데 로고스가 탄생해서 기쁘나요? 그가 부활해서 기쁘나요? 만약 그의 본질이 로고스가 아니면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로고스가 탄생했다, 부활했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려면 나와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힘들고 재미없대요. 또 무엇보다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 동의도 없이 그냥 낳았대요. 내가 태어난 것을 내 자신도 기뻐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내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는 로고스로서 신비이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하여 로고스가 탄생했다는 소식은 내 존재가 긍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 인생이 짜증나면 그리스도의 탄생은 더 짜증나요. 마찬가지로 부활의 소식이 기쁘다는 것은 내가 부활할 수 있음에 대한 결과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부활할 수 있는 희망이 있을 때 기쁜 겁니다. 근데 나는 부활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부활한 로고스와 연결되면 돼요. 뉴욕 가는 비행기와 연결되면 내가 뉴욕에 갈 수 있잖아요. 성경과 기독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와 연결된 그자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특성이 드러납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자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우리와 똑같지 않으면 우리와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그분이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짜증나네요. 같지 않네요. 맞습니다.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로고스는 양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려고 로고스가 우리와 똑같은 자로 탄생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여 요한복음 서문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기쁜 말입니다. 아기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가 사실은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려고 지금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하늘과 연결된 로고스가 아니라면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똑같으면서도 말이 안 되지만 동시에 우리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의 본질입니다. 우리와 같으면서도 다른 자가 로고스라요. 다시 말해, 우리와 똑같은 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다름을 가진 자가 로고스입니다. 기독교는 이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만의 이유로 행하지도 않아요. 그가 태어난 것과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난 것까지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나를 일으키려는 목적요. 그래서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탄생과 부활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만약 자기 홀로 태어났다 죽어서 다시 일어날 것 같으면 여기 이 땅에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저 화성에서 혼자 그 짓 해도 돼요. 뭐 하려고 여기서 이런 쇼를 벌려요?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요. 로고스의 강력한 후보가 다리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리가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다리도 있고 내 다리도 있어요. 이 다리가 있어서 곤란했어요. 하여 다리에 해당하는 최적의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곧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은 내 마음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달해주는 최고의 다리이니까요. 하여 이 로고스가 태어나는데 이 로고스가 걸어간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길이 가시밭길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삶의 본질까지도 똑같아야 로고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연결되려면 당신도 반드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만 우리와 연결될 수 있어요. 당신도 암에 걸려봐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은 사랑의 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사랑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리와 연결되고자 당신도 당신 자신을 내어놓는 그 부모의 길, 곧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죽었네요.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와 연결될 수 있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죽어야 했던 이유네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왜요?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살을 취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뿐인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실 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그분의 정체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죽음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다른 생명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요한이 전하고 있는 로고스의 정체였고 바오로께서 전하는 그리스도의 본질이었습니다. 동시에 초대교회 교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았던 기독교의 핵심이었고 공의회가 회의를 열 때마다 모두 문제를 풀어나가는 만능 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영성의 토대가 바로 여기에서 싹이 텄고 모든 가르침과 덕행의 원천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로고스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나오면서 초창기 기독교 교부들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복음을 선포했고 이 개념으로 세상의 지성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로고스에 익숙했던 그리스 로마 문명의 기독교는 특히 사도 요한과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소개했습니다. 하여 스폰지가 물을 있는 대로 빨아들이듯이 세상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개념 하나로 성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순교자들의 피가 신앙의 씨앗 역할을 했었죠. 결정적으로. 그러나 긴 시간을 통해 보았을 때 신앙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바오로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 있는 신전에 적혀 있었던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은 온갖 신을 다 섬겼죠. 얼마나 많았던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향을 올렸어요. 좋게 말하면 종교심이 풍부했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나 미신적이었죠. 그래서 바오로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느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앙과 그들의 종교심이라는 공통 분모를 먼저 이렇게 찾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고스에 해당하는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물론 그 결과는 변변치 못했지만 이후 교부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로고스적인 방법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합니다. 제가 강조하고픈 바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뿐 아니라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을 비롯하여 기독교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과 어떤 다리를 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곧 로고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2의 그리스도, 제3의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도 작은 로고스로서 세상에 작은 징검다리를 놓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여 로고스의 안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사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버드나무 축 처진 것처럼 너 떠들어라. 나 아무 생각 없어 라고 멍 때리면 안 됩니다. 야곱의 사다리가 저 하늘에 연결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식탁에 함께 앉을 형제 자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천상에서 부를 노래를 성가대가 불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제를 통하여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내가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 기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칠게요. 조만간 우리는 예쁜 구유를 만들 것입니다. 그 구유 속에는 하느님의 심오한 지혜와 보물인 로고스가 담길 것입니다. 곧 성경의 모든 것, 기독교의 풍요로움, 신앙의 꽃망울들이 이 구유 안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이 꽃바구니를 선물해 드리고파 낯선 개념인 로고스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타성에 젖어서 성탄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기뻐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곧이어 10분 쉬고 2부에서 이제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스토리를 통한 성탄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림특강 2부 스토리를 통한 대림의 이해, 곧 성탄의 메시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로고스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해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로고스인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 탄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각각의 메시지를 스토리를 통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설레임. 크리스마스가 찾아오면 버지니아 성도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는 어떤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까? 저에게는 아직도 가슴 떨렸던 그 생생한 그 설레임의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춘기 때였으니까 어떤 여학생을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감히 접근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 달이 지구를 돌듯이 거리를 두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 여학생에게 바라는 유일한 바람은 주일 미사의 의무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어쩌다 성당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쩌다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성당에 나가야 했던 겁니다. 저는 신앙이 있어서 성당에 다닌 자가 아니에요. 성당 가는 거 너무 싫었어요. 그 여학생 때문에 바뀐 겁니다. 어쨌든
언제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매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심장이 뛰었어요. 이 설레임은 말할 수 없었어요. 성탄 전날 엄마가 오늘 성당 가야 되는 거 알지? 라고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당근인데. 저한테 만불을 주고 다른 데 가라고 해도 아마 그날만큼은 결코 다른 곳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1년을 기다렸는데요. 성당에 사람들이 꽉 차잖아요. 전례 때 불도 꺼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도 그 여학생은 보였어요. 내 눈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학생의 이름도 몰랐어요.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내 마음 들킬까 봐요. 하여 제가 그 여학생의 이름을 지었어요. 한 달 넘게 옥편을 뒤져서 가장 잘 어울리는 글자 2개를 찾았어요. 이름이 좀 촌스러워요. 묘순이에요. 묘자는 기묘하다는 뜻이고 순은 순수함이라는 뜻이에요. 제 평생 이름을 처음 지어봤어요. 앞으로 아이 생기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이름 지어드릴게요. 비로소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어디서 만나요? 꿈속에서요. 꿈속에서도 그 여학생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나타나요. 미치겠어요. 그런데 꿈속에서도요, 떨려서 접근을 못했어요. 이 감정이 30년 넘게 지속되었어요. 사랑의 감정은 얼마 안 간다고들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성당 신자분들이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때 유일하게 저는 그 여학생을 기다렸어요. 물론 아기 예수님께도 감사드렸죠. 덕분에 그녀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대림을 기다린다고 할 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민망하네요. 그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실 님을 기다리자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우리 각자도 나름의 경험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기다림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기다린다? 때가 저절로 찾아왔어요? 물론 그렇죠. 우리는 시간 앞에서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기다리는 나는 능동으로 할 수 있어요. 방금 제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기다림과 설레임을 이야기했어요. 무언가를 통하게 되면 증폭 혹은 공명을 일으킵니다. 영화를 집에서 보는 것과 영화관에서 보는 것은 다르죠. 사운드가 다르니까요. 또 혼자 보는 것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것은 천지 차이라요. 이 시간 저는 이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해야 한다는 말은 100번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스스로가 설레이고 간절해져야 합니다. 많은 성인, 성녀분들이 성체조배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보고 하라고 하면 사지가 뒤틀려요. 이 사랑과 설레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성체 앞에서 가슴이 떨린 분들입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설레임과 간절함이 없는 곳에 신앙의 꽃은 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 감정이 저만 그랬을까요? 이런저런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의 심장을 가진 자는 누구라도 경험해요. 그 여학생에 대한 기다림은 저 자신에게는 간절했지만 그렇다고 저는 얼마를 기다렸나요? 고작 1년 기다렸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시편의 구절에 그대로 드러나요.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 내 추억도 떠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절함을
뼈저리게 공감하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가 바로 성탄 구유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설레임과 간절함을 가슴에 지니고 구유 앞에 다가가야 해요. 수천 년을 기다린 결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다렸을까요? 전 인류가 기다린 사건입니다. 전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 도대체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뜬금없이 신화와 동화라는 스토리를 꺼내볼게요. 어떤 분은 성경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신화인가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말하자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신화라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쫄깃하게 되었을까요? 신화는 신석기 문명을 일군 인류 조상들의 거대한 인식체계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고는 당시의 세상을 껴안고 있던 로고스였어요.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삶과 운명을 하늘과 연관시켰다는 점입니다. 하여 그들은 사건을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록과 같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계륵과도 같아서 먹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대표적입니다. 신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뿌리가 하늘이라고 여긴 까닭입니다. 로고스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죠. 이 사고체계는 동화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이라는 책을 쓴 나카자와 시니치는 신데렐라를 통하여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신분 사회에서 평민들은 신분을 상승시킬 수 없는데 한 소녀가 왕자를 만나 왕비가 됩니다. 소수의 지배층과 다수의 피지배층 사이에 대립과 긴장감이 존재하는데 그녀는 이를 해소시켜요. 사회적인 중개자가 되고 있네요. 많은 이들이 그녀의 행복을 바라고 또 통치자의 내조자로서 백성들의 삶의 고통을 헤아려주는 그런 국모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희망이 녹아있네요. 이것이 나와 너를 우리로 이어주는 로고스의 두 번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곧 신화는 크게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작게는 나와 너 사이를 이어줍니다. 예컨대 제비가 갖다준 박씨는 권선 징악을 밝혀주죠. 인색한 놀부는 벌받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흥부는 복받음으로써 내 삶이 대신 보상받아요. 이소부화를 보세요. 숲속의 여우가 말을 해요. 창세기를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잖아요. 저는 평생 동안 뱀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이죠? 하와 안에 있던 죄가 자기 내면에다가 말을 걸었다는 뜻이죠. 그것을 눈에 보이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이것을 눈에 보이게 그렸고요. 이렇게 하늘과 땅, 나와 너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신화였고 동화였어요. 그러면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의미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의미요. 하늘을 담고 있는 의미요. 하늘과 연결된 의미요. 그렇다면 신화 속의 로고스와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나와 너를 우리로서 일치시키잖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화 속에는 전 인류의 오랜 소망과 희망이 꿈으로 녹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꿈은 결국 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꿈인 줄 알았고 아무도 실제로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의미에서의 로고스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보편적인 꿈이 실제 현실이 된 사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육화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뜻의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 가톨릭 교회가 보편적인 종교입니까? 널리 퍼져 있어서요?
무슨 근거로요? 7일로가 이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까닭에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가르치는 까닭에 참다운 신앙으로 이끄는 까닭에 그 이름을 가톨릭이라 한다. 이 세 가지 이유였어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담겼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이죠? 지금까지 전 인류가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소망입니다. 이 문제를 육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질문에 답을 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가톨릭이 생각 중에 생각, 학문 중에 학문, 곧 철학 중에 철학이 되었고 종교 중에 종교, 곧 으뜸의 종교라는 의미를 획득한 것입니다. 하여 서로 상반되는 으뜸과 보편이 한자리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인류의 고민에 답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철학자들의 질문이면서 모든 종교의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을 가지고 있기에 가톨릭이라고 불렸어요. 이 핵심에 요한복음이 전하는 로고스의 육화 사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여 성탄은 전 인류의 그토록 오래된 고민을 껴안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여 오리게네스 교부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이전의 희망은 없었다. 동시에 엄격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이후의 비극, 절망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로고스는 그저 꿈이었을 뿐이기에 그래서 참된 희망이 있을 수 없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취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현실이 되었기에 그래서 절망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부들이 로고스의 육화를 거대한 틀,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신화와 동화라는 스토리를 통하여 성탄의 의미를 바라보는 것은 성탄의 이 위대하고 놀라운 측면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곧 하나의 도움닫기로 삼아 점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기다림을 전 인류는 보편적으로 기다려왔습니다. 비록 꿈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사상가들은 이 답을 찾고자 그렇게도 방황해 왔습니다. 물론 찾을 수 없는 답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요. 나아가 이스라엘도 이 로고스 메시아를 처절하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가, 삶의 주소가, 아니 내 실존 자체가 이 로고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일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최고의 시간이 일 마치는 시간인데 그 시간보다 더 간절히 기다린 파수꾼 이스라엘의 이 가련한 기다림을 말입니다. 그러하오니 버지니아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에는 전 인류가 가슴에 품어왔던 그 소망과 희망을 우리도 같이 껴안고서 아울러 성탄 전날을 기다리던 한 학생의 스토리를 떠올리며 구유 앞으로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 인류의 그 간절한 소망을 눈으로 보고 있는 나는 얼마나 복된 자이며 동시에 절망이 영원히 없어지는 그 카이로스, 그 순간을 마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인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의 메시지, 기쁨과 희망입니다. 성탄이 전해주는 메시지 속에는 기쁨과 희망이 있습니다. 제 동생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결혼해서 아빠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생에게 물어봤어요. 결혼하니까 어떠냐고. 그랬더니 막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형,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을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건데요. 처음 아이를 낳고 품에 안은 어떤 엄마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대요. 우주를 다 얻은 것 같대요.
사실 세상에서 유일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대요. 세상을 창조하고 난 후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시니 참 좋았다. 참 표현 못하죠. 그런데 이 이상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스토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보시니 참 좋았다는 말씀은 얼마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얼마나. 따라해 보세요. 얼마나. 오늘 집에 가셔서 아들에게 써보세요. 아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렇게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한 분의 기쁨은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어미의 기쁨에 빗대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생명이 탄생할 때 그 본질은 서로 같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통하여 전달하면 공명이 생겨요. 소중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구유 앞에 서는 자는 이 기쁨을 간직하고 서야 합니다. 로고스가 살을 취했어요.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고 있어요. 왜 기뻐해야 하느냐고요?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희망이 실제가 되었거든요. 인간이 기뻐할 때는 그 저변에 중요한 사실이 깔리는 법입니다. 바로 자존감과 동시에 너로부터 받는 존경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했는데 기뻐하는 자가 있나요? 무시당하면요, 여러분 돌멩이 던지세요. 정당방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약한 자가 넘어지면서 던져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돌멩이에요. 다윗이 보여줬잖아요. 너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사람은 기뻐해요. 그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를 하늘처럼 존귀한 자로 선언한 사건입니다. 나를 높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품격을 깨닫고 여러분 참으로 기뻐하면 좋겠네요. 스토리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마산 월영동 본당에 보좌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태풍 매미가 해안가를 덮쳤어요. 바닷물이 넘어와서 그 도시가 폭격을 맞은 것처럼 쑥대밭이 되었어요. 차가 2만 대가 넘게 잠기고 특히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 중에서도 내일 결혼할 신랑 신부와 그 친구들이 11명 죽었어요. 성당 앞에서. 그 밤에 지하 상가에 바닷물이 덮쳤거든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이런저런 보상금을 좀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어미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자식의 목숨값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가장 원하는 곳,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그 돈을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립기금으로 그 돈을 봉헌했어요. 성전 건립의 종잣돈이 된 것이죠. 물론 그 전부터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지은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한참 뒤에 성당이 완공되었어요. 저도 가봤죠. 궁금하니까요. 그런데 제대의 십자가가 거대한 황금 십자가라요. 십자가를 도금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성당을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당을 짓는 신부님들과 신자분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쨌든 제가 그 황금 십자가를 보니 눈물을 글썽이던 그 어미의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황금 십자가를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랩톤 두 잎으로 당신 옷을 사입은 겁니다. 그런데 좋게 말하면 그 자매님이 예수님에게 해드리고 싶은 최고의 옷, 곧 금으로 수놓은 옷을 사드린 것입니다. 그 황금 십자가 때문에 마침 그 여인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 눈에는 그 어미가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예수님에게 제일 좋은 옷을 해드린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망고 내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화려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가난한 예수님과는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면도 있다는 겁니다. 고마우니까요. 이때 금은은 그분의 품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제가 미사 때 쓰는 성방과 성작을 보세요. 금은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역시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방향을 틀어보세요. 당신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그릇에 당신 자신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품격에 맞춘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왜 기뻐요? 우리 각자가 존중받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구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것이죠. 나아가야 하고요. 왜요? 존중받고 싶었어요. 우리를 이처럼 황금으로 하늘로 대접해주는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빌립비서 2장의 빌립비 창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니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존귀하신 분께서, 하늘이신 분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대답을 할까요? 바로 버지니아 성도 여러분이 당신보다도 더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내가 소중한지 아니면 내 자식이 소중한지 물어보세요. 우리를 참으로 존중한 사건이 성탄구유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탄구유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존귀함이 싹틉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입니다. 인간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신을 치우는 작업도 병행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존엄하다는 구호는 남았는데 왜 존엄한지에 대한 근거는 사라졌어요. 인간은 근거가 사라지고 개체성이 없어질 때 짐승이 됩니다. 개체성과 차이가 있어야 자신을 확인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잖아요. 하여 대두된 것이 차이를 내세우는 민족주의였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게르만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원치 않았지만 1차, 2차 세계 살육대전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탄구유가 치워질 때요, 인간의 존엄성도 같이 사라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의 아이러니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너무나 흔하게 부모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부모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너를 위하여 이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위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죠? 너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능 속에는 너에 대한 철저한 소유욕이 녹아 있을 수 있어요. 하여 나와 너의 관계에서도 정말 자신을 비우고 너를 존중하는 내 마음속에 구유에 달려가서 경배할 때, 야! 너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너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너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이거든요. 아울러 성탄을 준비하는 버지니아 성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픈 다른 스토리는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유다 임금 치드키야 10년, 곧 네부갓네자르 18년에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입니다. 당시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 경비대 울 안에 갇혀 있었어요. 갇힌 이유는 입을 함부로 놀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드키야의 파멸에 대하여 끔찍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드키야 왕이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발생했는데요. 예레미야의 친척 중에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벤자민 지파의 아나토스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매매합니다. 시드키야 왕이 이 만남의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라면 밭을 거래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곧 똥값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함락이 되면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다 넘어가 버렸는데. 모조리 빼앗기고 맙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면 예레미야 자신은 바보가 되고 맙니다. 시드키야 왕이 이를 조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계약서 2개를 작성해서 매매를 합니다. 하나는 봉인했고 다른 하나는 봉인하지 않아요. 경비대 울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를 바룩에게 넘기면서 옹기 그릇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상적으로 다시 토지 매매를 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나라가 함락되고 암울한 시대가 찾아오겠지만 해방의 그날이 다시 올 것이라는 희망을 이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 희망이 실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다시 태양이 떠오를 거야. 그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그딴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서 그저 상상하는 꿈은 그저 말 그대로 꿈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희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희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옥도 낡아서 저절로 무너질 때가 오겠지라고 자연 현상에 기대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너를 구하러 오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이 희망의 올시다. 예레미야가 실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유에서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탄 때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듯이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희망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온 존재로, 온 실존으로, 온 정신으로, 내 육신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통하여 전달하면 증폭이 일어납니다. 더욱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희망하는 버지니아 성도 여러분이 되시라고 성경의 스토리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성탄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받아들임입니다. 성탄 때가 되면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가 이야기의 양념으로 종종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도저히 동정녀가 잉태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분이 아니 당사자의 남편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고 해? 라고 했대요. 우리는 이 성탄을 계기로 중요한 그 무엇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요? 하느님께서 로고스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받아들였고 내 인생을 받아들였고 내 운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스토리 하나 더 소개할게요. 헤르만 헤스의 지와 사랑입니다.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성탄 구유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주인공 골드문트는 수도원에 살면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삶이 흔들립니다. 그 원인이 어머니에게까지 올라가요. 어머니는 행실이 나쁜 이교도 출신의 댄서였거든요. 결국 집을 나가게 되고 이웃의 시선과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게 돼요. 아버지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식에게 심혈을 쏟아 아들을 수도원에 보내요. 수도원이나 신학교 가면 다 천사가 되나요? 저 보세요. 아니에요. 결국 어느 순간 과거가 내 의식의 문을 두드려요. 고통스럽게 되죠. 견디지 못해요. 팩트, 과거는 없앨 수 없거든요. 이것은 신도 못해요.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요나처럼 불만에 가득 쌓인 상태로 살아요. 헤르만 헤세는 어머니는 첫 번째 이브, 죄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비유해요. 하지만 살을 가진 인간은 핏줄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돼요. 그의 추억 속에 어머니는 좋아요. 포근해요. 그런데 이성은, 머리는 나쁘다고 말해야 해요. 어찌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에게는 소중한 어머니라요. 왜냐하면 나에게 살을 준 이가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머니를 못 만나니까 다른 여인들을 만나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요. 아니,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밑바닥으로 돌진하여 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아름다운 성모상을 만들죠. 그 대리 품 속에서 자기가 증오한 어머니를 만나고 살을 만나고 자신을 만나요. 이제 어머니와 자신을 받아들여요. 마지막 순간이지만 헤르만 헤세는 인간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분명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구유의 메시지와 닮았어요.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살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증오하고 거부하고 도려내고 싶은 그 살을 오히려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싫어서 떠나고 싶은 곳을 당신은 오시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권능의 신성은 이 약함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내가 거부하고픈 내 자신 속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유에 왜 태어나느냐고요? 우리 자신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라고요. 내 스스로를 존중하라고요.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라고요. 세상에 가치 없는 인생은 없다고요. 누구라도 존중받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반대의 스토리를 해볼게요. 파트리크 쥐시킨트가 쓴 작품 중에 향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그르누이라는 모든 냄새와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특별한 두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는 이 능력으로 사람들의 넋을 나가게 하는 향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최고의 향수를 만들려고 해요. 그 향수는 순결한 처녀의 몸에서 추출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연쇄살인을 합니다. 저한테 말한 소설이에요. 어쨌든 한 가지 중요한 복선이 깔렸는데요. 그는 세상의 모든 냄새와 향기를 맡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서는 어떤 향기도 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향기가 없었으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향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체성, 곧 향수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체포되어 교수형을 받게 됩니다만 그 순간 향수를 뿌리죠. 그러자 수많은 군중이 그 향기에 취하게 되고 그 향기에 취해 잃어버렸던 추억과 사랑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엄청난 숭배를 받죠. 말하자면 그는 이 향수로 이제 새로운 자기 자신을 만든 셈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가 진시황처럼 되었다라고 전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순간 자신의 본질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향기가 없고 사랑이 없는 자신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게다가 향기에 취한 사랑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거짓이니까요. 결국 자유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마지막 남은 향수를 자기 머리에 쏟습니다. 사람들은 그 향기에 취해 그에게 달려들었고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그 향기가 묻어있는 모든 것을 다 뜯겨나갑니다. 헤르만 헤세의 골드문트와는 달리 그르누이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여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요. 동시에 너로부터 어떤 존경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고로 기쁨이 손톱만큼도 없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구유 앞에서 인간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안경 말고 하느님께서 쓰시는 그 안경을 쓰고 그 구유에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두 개의 문학 스토리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문학은 이를 접하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3자로 만들어 인간 본성의 끝자락, 곧 한계의 지평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궁극적인 낭떠러지 앞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해줍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소크라테스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곧 똑같은 문제로 구유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 내면의 문제는 사실 신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관심사를 구유에 태어나는 로고스께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왜 너는 너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니? 내가 이토록 너를 귀하게 여기는데 말이야. 라는 대답이요. 네 번째, 성탄의 핵심 메시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나이 들고 병 들고 죄를 지어요. 힘들어요. 이런 당신 자식들을 바라보시는 그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하느님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기 위하여 이 구유에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성탄을 기다리지 않았듯이 당신도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지 않아요. 사실 탄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한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자는 마지막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사건에 온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요. 갓 태어난 아기의 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그 아이의 일대기를 쓸 수가 있습니까? 쓰는 순간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아직 아무것도 되지도 않은 아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물론 그 아이는 의사, 과학자, 엔지니어, 변호사 등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되지도 않은 아이에게 아이고 우리 변호사 아기 깍꿍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때 호칭은 바램일 뿐이죠. 실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할 때는 다릅니다. 앞으로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아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로고스는 하느님이셨다, 로고스가 살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왜 수식어로 넣었겠습니까? 마지막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시작을 경축하는 것은 마침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탄생 자체만으로는 이를 기록할 수 없어요. 오히려 탄생의 기록 속에 죽음과 삶의 전 과정이 녹아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로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까? 냉담 중인 아버지에게 딸이 아버지 곧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건데 오늘 성당에 같이 가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기 예수님 작년에 벌써 태어나셨다. 너 그것도 몰랐니?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탄은
태어날 것이기에 미래이고 이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현재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입니다. 제가 이를 밝혀두는 것은 성탄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 성경의 모든 것, 나아가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실 분의 탄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자로 태어난 아기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단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경사롭다 고요한 오늘 밤에 아기 예수 탄생하시도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우리 구세주라는 성가 아시죠? 죄를 사해 주려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구세주 나셨네.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구세주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먼저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여 성탄의 메시지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메시지가 수식어로 앞에 붙습니다. 오히려 그 메시지들을 옷으로 입습니다. 다른 메시지들이 수식어로 꾸며주기 때문에 성탄의 메시지가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때는 죽는 이야기만 하니까 분위기가 우울해요. 반면 부활은 슈퍼맨 영화를 보는 것 같아서 낯설어요. 그런데 성탄은 아니에요. 대신 짊어지시려 태어나고 일으키시려 태어나요. 하지만 수식어는 모두 미래의 일이에요. 그저 귀여운 아기가 있을 뿐이에요. 강아지 같은 아기가.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여 저는 성탄이 좋아요. 그 여학생 추억도 있고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성탄 메시지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산타클로스가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 시간 성탄의 메시지는 제가 고작 한두 가지 찾은 것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요,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야죠.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찾아요? 구유 앞으로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마리아와 요셉도 만날 수 있어요. 이 시간 제가 빼놓고 싶지 않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전에 제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이 이야기는 성탄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사건이 성탄 때 발생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일이에요.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 우물에서 먹는 물을 떠와요. 저도 힘들었겠죠. 주전자에 물을 쭉 받으면서 멍 때리고 있었는데 그 추운 겨울에 하얀 콧물이 줄줄 흘러서 주전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말을 해줘서 헐레벌떡 이렇게 뚜껑을 닫고 왔어요. 그 주전자를 갖다 놓는 순간 저를 힘들게 했던 그 고참이 쫙 마시더니만 물이 너무 맛있다고 내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그 순간 정말 흐뭇했어요. 잠을 자는데도 막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막 흐뭇했어. 그래, 그 다음은요, 발을 넣고 저었어요. 흐뭇했어요. 누가 알아요? 그러다 한 해가 넘어가고 성탄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 송상병이라는 놈이 나중에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크리스마스에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인 즉슨 자기도 스트레스 받을 때 주전자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침 뱉고 발 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전자를 갖다 놓으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놈은 안 마시고 내가 제일 먼저 그것도 잔도 없이 꿀까닥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맛있다고 내가 그 송삼의 어깨를 툭툭 치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당시 내가 배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았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물 들어갔을 때 그놈하고 같이 갔어요. 저는 그 친구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죠? 내가 뿌린 씨의 열매를 내가 마신 겁니다. 저는 지금 제 경험이나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탄이 되니까 그때 체험한 사건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황금 십자가의 그 의미처럼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은퇴한 미국 신부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우연히 책장에 책을 딱 펼쳤는데 토마스 머튼의 책이었어요. 그냥 탁 책을 펼쳤는데 그 내용은 우리는 서로에게 참으로 낯설다. 하지만 동시에 전혀 낯설지 않다라는 문장이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그 은퇴한 신부님과 나 사이에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 같았어요. 늙고 힘들어하는 우리 본당 신자분들 어르신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와 익명의 너 그리고 익명의 우리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글귀를 그날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마치 아우스팅이 펼친 구절처럼 말입니다. 망고 내 생각이지만 제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제가 이름도 잘 지으니까요. 제가 주전자에다 그런 짓을 했을 때 또 한 해가 지나서 내가 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았을 때 그날 밤 미사 때에 성경을 우연히 펼쳤어요. 내가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편 121편 4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라는 구절이었어요. 제가 이 글귀를 읽는 순간에 주전자 사건과 겹치면서 하느님이 보고 있구나 라는 벌겋게 충혈된 하느님의 토끼 눈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 구유 앞에 갔어요. 성모님과 요셉을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와 달리 억울함을 당하셨는데도 왜 이렇게 묵묵하셨을까? 그것은 하느님께서 보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가 아닐까라는 제 대답을 제가 성탄 때 얻었다 이 말입니다. 우연히.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이를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어요. 여기 오려고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 그때 일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고요. 임마누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모두 힘내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니 여러분 모두 희망을 가지시라고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루카복음 1장 29절의 내용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가브리엘 천사 인사말을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쓰인 동사가 탈라소라는 동사인데 휘젓다는 뜻입니다. 이 동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서 그 의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뒤에 타라크테, 그러니까 곧 수동태로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 속을 꿰뚫고 들어가서 당신의 오장육부를 다 뒤틀려 놓은 혼돈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혼란스러웠을까요? 바로 육이 될 하느님의 계획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못하고 혼자 곰곰이 생각했다고 성경이 전해요. 후에 예루살렘 서남쪽 7km 떨어진 아인 카림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이 신비를 꿰뚫어 보고 있던 엘리사벳이 말을 하니까 그때 마리아께서 아름다운 노래로 답을 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혼하려고 했던 그가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로고스의 신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비가 얼마나 컸으면 평생 동안 말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와 요셉은 당신 자신들을 구세사의 작은 다리로 봉헌하면서 그 모든 일을 침묵 속에서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아무 말이 없음, 혹은 아는 사실이 없음, 혹은 알고 싶지 않음을 뜻하지 않아요. 그분들 안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아닌 영혼의 계획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네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한 침묵을 가슴속에 간직했어요. 안티오키아 교회에 테오포로스, 하느님을 운반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지닌 주교가 있었어요. 그 이름 이냐시오입니다. 트라야누스 통치기간 중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당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공동체에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에페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여기서 그분은 하느님께서 침묵으로 행하신 사건 3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가
성모 마리아의 동정성을 위대한 침묵 속에서 이루셨다고 해요. 이어서 그녀의 동정성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역사가 두 번째고,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느님의 위대한 침묵 속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도 3년 동안의 말씀이 있기 전에 30년 동안 침묵했어요. 당신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다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요. 구유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나오면서. 대림을 준비하는 버지니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는 만큼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탄 구유에서 떨어지고 있는 빛나는 보석들을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여 돌아가신 아버지 서재에 있는 먼지 가득 쌓인, 그러나 아버지 손때가 묻어있는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본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 그리스도입니다. 참으로 오래된 신앙의 진수이지만 저 구석으로 밀려나 잊혀졌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꺼낸 것은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제일 좋아하셨던 책이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펼쳐서 읽어 내려가 보니 왜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새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나는 TV에서 보는 대통령 그리스도가 아니라 시몬의 장모집에서 누워 계신 그 어머니의 손을 잡는 살적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술을 드시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크게 웃으시는 옆집 아저씨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취미 아니라 오히려 만남이자 기쁨이라는 본질을 터득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통하여 고리타분한 아버지가 결코 고리타분한 분이 아니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스승이자 아버지들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온 세상이라는 장소와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성 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지었던 분들입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도록 합시다. 하여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스승들을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끝으로 내 신앙의 유산을 내 자녀에게 넘겨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로고스를 설명하면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픈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작은 로고스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절대적인 로고스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분명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작은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마리아와 요셉의 고뇌가 없었더라면, 또한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협조와 협력이 없었더라면 로고스를 통한 구원 사업은 훨씬 더 뒤로 미뤄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깊은 침묵 때문에, 묵상 때문에, 고통 때문에, 동의 때문에, 예 덕분에, 곧 그분들의 징검다리 덕분에 이를 발판으로 삼아 로고스가 점프해서 올 수 있었습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처럼 온 존재와 온 삶으로 당신 자신들을 봉헌했기에 로고스가 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구는 단순히 툴, 연장이 아니라 채널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강줄기요, 은총이 지나가는 통로요, 단비를 받아내는 바탕요, 은혜를 담아내는 질그릇요, 로고스네요. 하여 우리 자신 역시 하나의 작은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빛나는 하늘의 별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 마음속에서 로고스가 탄생하실 예쁜 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존중하여 살을 취하고 있는 이 순간과 그 장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행복한 성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